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하는 분이 직원을 뽑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화물 하나하나에 포장끈을 이렇게 매듭을 두어 놓고 이 매듭을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그 채용 테스트였어요. 사람들이 막 나름대로 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막 풀으려고, 심지어 이 포장끈까지 재활용하려고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예쁘게 예쁘게 포장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은 다 취직 테스트에서 떨어졌답니다. 어떤 사람이 붙었느냐를 살펴보니까 가위를 가지고 댕강 자른 사람들이 이제 취직에 됐습니다. 왜 그랬나요? 라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사장이 일이 너무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데 화물 그러니까 그 어떠한 뭐 당장 고객에게 배송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케이크처럼. 그러니까 화물 포장끈 하나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리면 다른 복잡한 업무를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그 테스트를 마치고 돌아간 사람이 오히려 그 취업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시대가 전환된다는 것,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사장의 마인드가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죠. 어떤 느림의 미학에서 빨리빨리 문화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전환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다가 어렸을 적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원을 하니까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너무 지루해. 그래서 제가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좀 빌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빌리려고 하면 권당 대략 한 5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00원 정도 주고 만화책 4권 정도 빌리면 병원에서 3, 4일 정도 있다가 병원 근처 바로 앞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 앞에 만화방에 이렇게 반납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밀리면 연체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권당 200원, 뭐 권당 300원 연체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만화책을 돌려줬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만화방이라고 하죠. 만화책을 잔뜩 쌓아놓고 빌려주는 만화방의 한 코너에 DVD라고 하는 영화를 CD로 볼 수 있게 하는 DVD 코너가 새로 생겼어요. 옛날에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비디오 방이라고 해서 비디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세워놓으면 뭐 거기에서 드래곤볼 같은 거 빌려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만화방에 DVD 코너, CD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그냥 PC, 컴퓨터로도 영화를 볼 수 있네? 이러한 시대가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서울로 이렇게 사역지를 이동할 때 서울에 가보니까, 물론 노원구라고 해서 서울에 좀 외곽에 해당하는 지역이긴 했지만, 노원구 이렇게 그 노원역이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내죠, 시내. 어떻게 보면 뭔가 좋은 것들이 막 집중되어 있는 지역. 그런데 가보면 길거리에 누가 그 DVD를 2,000원, 3,000원 이렇게 팔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CD의 시대도 저물었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이제 네이버에 네이버 영화라고 하는 그 코너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뭐 조금 비싸게 주고 나서 완전 구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2, 3천 원 내고 대여, 우리 비디오에 뭐 이렇게 빌려보듯이 대여할 수 있는 특정 기간에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도 팔았어요. 일주일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네이버 영화 치니까 네이버 영화 칸이 사라졌어요. 뭐 개봉 예정작 이런 코너는 있긴 있지만은 네이버 영화라고 하는 그 코너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미디어를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어떠한 다른 OTT 그런 형태로 이제 매체를 접하게 됐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어떠한 사장님이 안 되는 사업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화방, 지금 뭐 다 웹툰으로 변경되었겠죠. 나는 이 만화방이 영원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가게를 계속 월세만 주고 안 되는데도 끌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뭐 비디오든 어떤 비디오 테이프든 뭐 CD든 안 되는 사업을 막 계속 붙들고 있으면 최소한 매체가 4번 변하는데 엉뚱하게 붙들고 있었다면 최소한 2번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원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 구약의 제사에서 예수님으로 구원이 전환되고 있다. 얘들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망한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을 조금 살펴보면 히브리서 9장 1에서 10절, 여기에는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는요 등잔대와 진설병 상, 이것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는 비추는 거예요. 장막이기 때문에 햇빛이 차단됐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등잔대가 있어요. 이거는 진리의 빛을 의미해요. 그리고 진설병은 뭐냐면은 제일 비유하기 좋은 게 뭘까 고민해 보다가 제가 호떡을 생각해냈어요. 호떡은 떡이 아니죠. 그냥 밀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기름칠 해가지고 먹습니다. 우리 이거 뭐 별미이고 간식이고 해가지고 침이 꼴깍 생기는데, 이 호떡 같은 거예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게. 진설병은 호떡만큼 부드럽고 맛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반죽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설병을 이렇게 쌓아 놓는데 이거를 왜 성막에 두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공급에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설병을 바치는 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식탁을 놓잖아요. 그렇죠? 식탁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설병을 바치는 진설병 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식탁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친밀함, 관계,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금 향로가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금 향로는 향을 하늘 위로 올려보내는 건데, 성도의 마음,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보낸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속죄제라고도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이것을 탕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 전자레인지를 구입을 했어요. 전자레인지를 구입을 했을 당시에 설치 기사님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뭐 물건만 딸랑 보내고 말지 알았더니 뭐 LG 건가 해서, 아무튼 그 LG 설치 기사님이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뭐 저건 저렇게 하세요 하고 설명을 해주고 나서도, 그리고도 안 풀리면 설명서를 보세요, 이렇게 설명서를 놓고 갔어요. 저는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봐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설명서를 안 읽고 막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깨달아요. 안대영 같은 사람이죠. 남자들은 보통 설명서를 이렇게 던져버려요. 아니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뭐 저는 그래도 설명서를 던져놓지는 않고 그 칸칸이 모으기는 하는데, 대부분 이게 설명서는 잘 안 봅니다. 눌러가면서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배웁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설명서를 막 정독을 하는 거예요. 막 밑줄 긋고 막 형광펜 치고 메모하고, 정작 전자레인지는 별로 사용을 안 해요. 두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저는 전자레인지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 사람이 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명서는 말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서를 잠깐 보고 전자레인지도 잘 활용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겠지만, 설명서를 잔뜩 읽고 전자레인지를 활용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명서를 앞에 성막으로 봤어요. 설명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얘들아. 이러한 진리에 비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의 다리를 놓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분이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설명서를 읽어낼 수가 있는데, 본체
전자레인지가 언 것들을 녹여주잖아요. 우리의 죄된 마음, 차가운 그런 마음들을 녹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명서와 본체가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본체를 취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본체를 취하다 보면 다 하나하나 더 깨달아 가니까. 자,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또 이렇게 보면은 태세 전환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제사에서 예수님의 구원으로 넘어가는데 이 전환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도를 변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주인과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정확하게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왜 그러냐면은 주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졌어요. 야, 내 재산을 왜 낭비하냐, 청지기가 다음에 쟤 해고할 거야 라고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경고가 떨어졌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은, 야,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지? 가루 100마리 빚졌지? 여기 지우고 50마리라고 적어. 너 50마리 빚졌지? 한 30마리라고 적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성경을 읽었던 마음으로 살펴보면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거짓의 아버지가 마귀다 이렇게 배우는데, 아니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행동은 거짓말이 아니라 준 사기에 해당하는 행동이거든요. 이러한 행동, 나쁜 행동을 하는데 주인은 이 청지기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게 일을 행했다 그러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전제를 가지고 보면 그 누가복음 16장을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 칭찬을 받을 수 있냐면 태세를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된 행동을 바꿨다는 거예요. 고정된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요즘 뭐 정치인들 보면은 이쪽 당에 있다가 저쪽 당에 가기도 하고, 저쪽 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쪽 당에 오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래, 한번 그 당을 정했으면 끝까지 그 당에 충성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정치인도 사람이야. 자기 정치 생명을 잃으면은 다른 직업을 뭘 가질 거야. 그 나이 40대 50대 먹어가지고 60대 먹어가지고 뭐 작가를 할 거야, 뭐 학원 선생을 할 거야, 그제서야 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는, 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살려고 자기의 태세를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도 이 태세를 전환한다는 거, 자기 자세를 바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은 비가 오겠구나 그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덥겠구나.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가운데로 봤을 때 지중해성 기후가, 지중해에 있던 어떤 그 바다의 기운들이 슉 올라와서 구름이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둥둥 떠다닐 때에는 곧 비가 오겠구나. 지중해성 기후가 이게 비를 뿌리겠구나. 남쪽에서 바람이 올라오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시내 광야를 포함하는 이 지역, 시나이 반도를 지나면서 이 시나이 반도의 그 뜨거운 열기가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건조하고 덥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기운은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알면서, 그때 무슨 슈퍼컴퓨터도 없고 네이버 날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날씨를 땅땅땅 맞추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전환은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렵고 복잡한 그림자의 것에서 쉽고 사람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의 큰 전환을 왜 너희는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구원의 태도를 잘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계신 분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러한 본문과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양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아프리카에 맞는 뭐 염소나 뭐 그런 짐승은 있겠지만은 양은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던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마을에 어떠한 속죄 의식을 봅니다. 마을의 종교인인지 추장인지 되는 그 사람이 흰 돼지를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흰 돼지를 잡아다가 피를 흘리고 죽이고 이 피를 그릇에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사람들의 이마에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런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을 사람 이마에 인을 치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돼지 피를 손가락으로 묻혀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구나, 어린 양이라고 하지 말고 흰 돼지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흰 돼지를 보라,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었어 하면서 눈물과 감동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온전하진 않죠. 돼지를 양하고 돼지는 엄연히 다르니까 나중에 이제 가르쳐야죠. 그렇지만 내 죄를 대신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하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 소, 양, 염소, 뭐 비둘기, 뭐 산비둘기, 뭐 집비둘기 다 나눌 수 있지만 그 동물들이 죽는 순간은 다 갑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지금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잡혀가지고 주인 따라갔더니 갑자기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동물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재물의 죽음을 보면서 너의 죄는, 네가 저지른 죄는 저 피로밖에는 대속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죄를 아예 안 짓고 그런 건 아니겠죠. 조금 또 짓겠죠. 그렇지만 그 죽음을 보면서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리셔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예배나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 이게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폭삭 소가수다를 안 보려고 노력을 무진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드라마를 한번 보면 그 시간을 다 맞춰가, 마치 예배 드리는 거랑 비슷해요. 시간 맞춰서 보거나 아니면 시간 날 때 막 뭐 두세 개를 막 몰아보거나, 요즘 사람들이 막 드라마 몰아보기 한다잖아요. 막 주말에 7개씩 8개씩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뺏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리고 막 그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운대요. 막 울어. 그러니까 저도 울기, 이게 심파야, 심파. 사람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감동하게 하는 거일 거야 라고 해서 안 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제 요즘엔 짤 같은 것도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안 울 수가 없어요. 그 주인공 그 주인공이 여러 명이죠. 금명이가 있고 뭐 애순이가 있는데, 아마 애순이 엄마가 그 드라마 주인공의 엄마일 거예요. 근데 아이유가 막
딸 역할도 했다가 엄마 역할도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엄마 역할 그렇죠. 이게 아무튼 이게 복잡스런데 제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애순이의 엄마가 직업이 해녀예요. 해녀. 제가 좀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녀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녀라는 것은 숨을 잘못 쉬면은 꼴깍 죽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3분인데 조금 전복 하나 딸려다가 1분만 놓치면은 숨이 꼴깍 넘어갈 수도 있어서 해녀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승에서 이승으로 돈을 가져오는 직업이라고 그래요. 잘못하면 꼴깍 숨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저승 세계에서 이승으로 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해녀의 삶이 있는데 이 딸을 낳았어요. 딸을 키울 수가 없어서 다른 집에 맡겼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찾아와요. 내 자식이라고, 내 새끼라고, 내가 키운다고 딸을 다시 데려와요. 그런데 이 딸이 이제 학교에 가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뭘 좀 드려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땅 있는 집안에 있는 큰 땅을 다 일일이 갈아주고 진주 목걸이 하나를 빌려요. 그 진주 목걸이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돈도 어느 정도 준비해가지고 선생님 만나러 간 거예요. 우리 선생님 발 추우면 안 되니까 양말 드린다고. 근데 그 양말 속에 촌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 지금에서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은 옛날에는 내 자식 잘 봐달라고 그렇게 봉투하는 게 일반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애순이 보면서 애순아, 엄마가 가난한 거지 네가 가난한 게 아니야. 쫄지 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뭐라고 했더라? 쫄아붙지 마. 제주도 말로 쫄아붙지 마. 너는 푸지게 살아. 그걸 보면서 제 눈에 눈물이 내려오더라. 나는 가난하지만은 너는 가난하게 살지 말아라. 그게 부모의 마음. 제가요 망둥어를 보니까요, 망둥어는 자기 그 뻘에 자기 그 집을 짓고 산답니다. 구멍을 파가지고 입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푹 품고 또 진흙을 훅 삼켜가지고 바깥에다가 훅 해가지고 그 뻘에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니까 진흙이 자꾸 자기 집으로 덮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진흙이. 그럼 이 망둥어가 또 물어가지고 후 뱉고 물어가지고. 이거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자기 집을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자기 집 이렇게 벽에다가 자기 알을 놓는데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데 단순히 진흙만 뱉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면요 신선한 공기를 이걸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새끼한테 신선한 공기 주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떠한 장면이 생각나냐면 누가 망둥어 낚시하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낚시 이렇게 미끼를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휙 던지면 조금 있다가 망둥어가 탁 잡혀요. 훅 들어올리고 또 조금 있다가 훅 망둥어 낚시처럼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망둥어가 멍청해가지고 생선 뇌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러니까 망둥어는 참 멍청한가 보다.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망둥어 부모의 사랑을 보니까 그 진흙 퍼다 올리고 또 밖에 나가지고 신선한 산소 팍 묵었다 품고 이걸 생각해 보니까 망둥어가 지 새끼 주려고 자기 새끼 먹이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이어지는 15에서 17절. 이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꼭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이 다 성취되려면 예수님이 꼭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에녹하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해주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였어요? 그냥 좀 능력 많이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면 되지. 왜 꼭 죽임을 당해야 했느냐? 그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설명서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막, 등잔대, 진설병, 진설병상, 그 다음에 금향로, 또 언약궤. 이 모든 설명서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에 드려졌던 제사가 정말로 송아지 피의 힘으로 죄를 씻은 거예요? 정말로 그 집비둘기, 산비둘기의 피로 죄를 씻은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벌어질 일이지만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것이기 때문에 예표의 그림자의 힘으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용서를 해주신 거고 그건 예수님의 피를 다 흉내낸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언을 남기고 나서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나듯이 예수님이 죽어야 그 성경의 모든 예언과 설명서가 맞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 엘리, 아비아달, 안나스, 가야바 같은 이상하고 엉뚱한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엉뚱한 제사장의 제사는 다 헛것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의 힘으로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 모든 목사님 마찬가지. 목사님이 다 의롭고 거룩하고 완벽해서 흠결해서 죄사함의 선언이 그게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기업, 약속. 또 이 단어도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영원한 기업과 약속이라는 단어가 어째서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소희야 너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아빠가 키즈카페 데려갈게. 이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그런데 소희는 아빠 언제가 그런 말을 자주 안 했어요. 오히려 제가 키즈카페 언제 한번 가야 되는데 아빠가 약속했는데 키즈카페 언제 가야 되는데 아빠가 약속했는데 그걸 아빠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모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어지는 18에서 22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제사는 오늘날 성찬식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물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죄의 선언을 하지만은 굳이 이 제사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근데 제가 성찬식 진행할 때마다 목사의 딜레마는 뭐냐면 자기가 빵을 어디서 사와요. 자기가 뭐 어디 밀 농사 지어가지고 막 반죽해가지고 막 펴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빵을 하지 않으니까 뚜레쥬르나 뭐 빵집 가가지고 빵을 이 가격표도 목사는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5,000원짜리 빵인지 7,000원짜리 빵인지 10,000원짜리 빵인지 가격표도 눈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좀 너무 적나라해서 그렇지만 뭐 KT 포인트로 할인을 받는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완전 자본주의식으로 이 빵을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 음료도 교회 근처에 있는 참 이름도 친근한 삼촌네 마트에서 요걸 사와요. 그러면 이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피라고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빵과 포도 음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성찬 기구에서 성찬 기구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내요.
빵을 담는 그릇, 그 다음에 포도 음료를 담는 그릇을 정성스럽게 꺼냅니다. 그 다음에 귀한 걸로 이렇게 닦아요. 하나하나. 이걸 닦은 다음에 빵을요, 제가 볶음밥 만들 때 칼질을 많이 해봤지만 당근도 다다다다다다다, 양파도 다다다다다, 아무렇게나. 이건 뭐 정교하게 썰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썰어주면 이렇게 썰어진 대로, 이렇게 썰어주면 썰어진 대로, 어떤 것은 굵고 어떤 것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먹는 건데, 뭐 그냥 애들 주는 거고. 근데 빵을 자를 때는 굉장히 제가 심각해져요. 정말 이렇게 뭐 겉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사람이 먹기 좋을 양만큼 정성스럽게 이 빵을 썰어요. 그 다음에 포도 음료를 담을 때는요, 이게 너무 많으면은 건드리면서 이렇게 넘치잖아요. 주님의 피인데, 선포할 건데, 이게 이렇게 넘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양을 담아요. 그 먹기 좋은 양, 흘려지지 않을 먹기 좋은 양을 딱 담아요. 근데 좀 오버했다 그러면 제가 먹어요. 이렇게. 그 예배 예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사온 거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비록 어디서 물건을 가져왔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사실은 이 빵 뚜레줄 게 아니지, 삼촌네 맡을 게 아니야,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밀과 포도가 자랄 수 있도록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적당하게 쬐주시고, 하나님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거를 목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준비되고, 실제로 예식을 임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게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귀한 사랑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사랑이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날마다 상황이 달라져도 알맞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날마다 상황이 달라져도 알맞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알맞게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대의 변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뭐가 있었죠? 대선이 있었죠.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들이 많아요. 뭐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런 말들이 많아요. 저도 이 이재명 대통령을 완벽한 기독교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뭐 어머니가 뭐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씨가 뭐 안수 집사님이다, 뭐 장로님이다, 뭐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다, 그런 건 전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장소가 성남시에 있는 주민교회인가 그래요, 아마 주민교회. 그런데 왜 그 기도실에 숨어들 수밖에 없었느냐를 살펴보니까 성남시의 종합병원이 2곳이 폐업을 했답니다. 그게 뭐예요? 폐업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라도 종합병원을 설립해야 된다고. 부모가 돼본 사람은 다 알아요, 왜 병원이 필요한지. 그래서 20만 명이나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례안 통과를 시키려고 준비를 했는데 47초 만에 기각됐다는 거예요. 정당한 설명 없이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47초 만에 기각, 이렇게 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분노하고 울었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뭐 특별 죄가 돼가지고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한평, 기도실 다 알잖아요, 얼마나인지. 조그만해요. 제대로 누울 수도 없어요. 쪼그려서 누워야 돼요. 그 한 평 정도 되는 그 기도실에 기도도 하고 울면서 내가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답니다. 자기 물론 지지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내가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결단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교회가 싫어하는 정책을 하긴 어렵겠다. 자기도 사람이라면. 자기가 제일 어려울 때 도와준 데가 누구예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태세 전환을 잘 할 거라고 믿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정리하면 태세 전환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